베드로전서 5장 1절로 5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5절 말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하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들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투자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당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시들지 않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이 간을 얻기 위한 우리들의 지금의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이미 이 관을 얻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인가의 모습이 우리들의 지금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 전체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모세도 똑같이 이 말을 하는 거고, 다윗도 이 말을 하는 거고, 또한 예수님 자신도 이 말을 하는 거고, 또한 제자들 또한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말은 똑같은 그 일관성 있는 그 일관의 모습에 말을 하고 있는 그 이야기인 거지요. 그러므로 그 일관된 그 말을 듣고 있는 우리 자신들 또한 똑같이 그 말로 알아듣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져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전에서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게 되어진 자, 받게 되어지니 그 받은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나와서 이 말씀을 좀 설교하십시오라고 해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못할 것이 없는 거지요. 그 이유는 그 똑같은 말을 수없이 들어왔고 또 들은 그것이 나에게 되어짐의 모습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되어진 그 말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십시오 하면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나와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참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 되겠지만 점차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내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것을 그냥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그 모습이 되어지면 누구나 자신 있게 나와서 말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지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부인되어지고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그 현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자랑할 때는 내 등에서 땀이 날 수도 있고 참 힘든 그 모습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는 그 모습이 되지만 우린 예수 그 그리스도 자랑하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알려주시는 그 은혜를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한다. 나는 함께 된 장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장로라는 그 표현은 나이 드신 분들을 장로다라고 얘기했고 이 시대 속에서 제사장
또한 이 서기관, 또한 바리새인들, 그들의 그 모습 속에서 이제 그 직을 감당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지게 되면 그들을 장로라고 했어요. 말 그대로 장로라는 것은 모든 연륜을 갖추고 있는 자. 세상적으로 보면 되어져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 그 상태를 장로다라고 표현했던 거지요. 그러면 여기서 그 베드로가 장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원하는 바의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 그 모습을 장로다라고 표현하면서 바로 내가 그 장로의 모습에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나이가 어린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뭘 말하는지 알아듣고 있는 우리 나라면 바로 나 자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장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장로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그 예수의 그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를 증언할 수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특히 베드로는 어떠한 상태에 있었던 겁니까? 베드로는 말 그대로 십자가를 목격하고 있던 존재지. 예수가 죽으신 그 모습을 목격한 존재가 베드로요 또한 사도들의 모습이었지.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을 증언할 수도 있는, 증거할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에 있는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증거는 이 십자가 이 모습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증거를 알게 되어진 그 상태가 뭐다? 이게 장로라는 거예요. 말씀이 뭘 말하는지 알아듣게 되어져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 장로.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것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안 그 상태인 그 모습으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에게 그걸 증언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이것을 모르는 그 모습 속에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였어? 이걸 알게 되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뭘 생각하죠? 이 십자가 바라보면서 뭘 생각하죠? 각자들이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했던 그 모습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야, 내 허물 때문에 그 예수가 죽었을 때 내 죄악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는 거래. 이러한 그 모습으로 이 십자가를 알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라는 나 상태가 나의 죄악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존재라는 것으로 아는 나인가? 그러니까 나 대신 예수가 죽은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그 예수의 이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아느냐의 모습의 차이인 거예요. 이 베드로는 이 십자가 이 모습이 자신의 죽음인 그 십자가의 모습으로 알게 된 그 모습을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증언을 듣는 모두에게도 이 십자가가 나의 죽음의 십자가라는 것으로 알아듣게 되어지는 거지. 이것을 우리들을 향해서 알려주기를 원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죽어야 살린다고 했습니다. 죽지 않으면 살릴 수가 없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나의 죽음인 것을 알게 되어져서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십자가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게 죽은 나에게 하나님께는 뭘 베푸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긍휼. 이 죽음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이 입혀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 입혀지는 그 모습,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나타날 영광에 참여, 이것이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옷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이 상태가 되어지게 만드시는 거지. 이걸 뭐라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한다? 이걸 그리스도, 이 상태를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의 모습이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되면 나 또한 내 상태가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이렇게 입혀지는 것이구나. 이걸 아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이러한 것들을 양무리들, 그 말씀을 들으러 온 그들을 향해서 정말 이것을 온전히 전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전해주는 이 모습 속에서 다른 것을 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을 원하게 되어지면 이 모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훼손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해놓은 그리스도인데 이것을 내 어떠한 이득을 위해서 이걸 사용하게 되어지면 내가 너에게 이러한 것을 주는 거야 라는 그 모습으로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그걸 듣는 사람들은 나로 인해서 뭔가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뭔가를 이렇게 주어야 되는 그 모습으로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베드로가 양무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되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더러운 이득을 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으로 인해서 얻어질 것이 없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을 받은 자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자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이걸 받아야 될 모습이지 내가 누군가에게 이걸 줄 수 있는 모습은 하나도 없는 거기. 그러므로 그들을 향해서 내가 얻어야 될, 취득해야 될 어떠한 것도 없는 거지. 똑같은 입장 속에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에 대한 결과를 얻어야 될 우리 자신들이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우리 모두이지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여기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처럼 그 목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만이 모든 것들이 주어지고 있는 모든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든 것 속에 확인되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영광의 관, 이 영광의 관이라는 그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습니까? 영광의 관.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뭐 다른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는가 보다. 구원 말고 구원 위에 구원 받은 자들은 또 다른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에부터 쭉 봐온 것처럼 그 베드로는 오직 이것을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전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긍휼이 입혀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여기 그 4절의 결론의 모습으로 영광의 간을 얻게 될 거다. 이 영광의 간이 뭐겠어요? 이 주시고 있는 이 모든 것에 이름의 모습이 영광의 관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쉬운 말로 얘기한다면 구원이지요. 곧 아들됨의 모습,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것을 받게 되는 그 상태, 이걸 영광의 관. 이 영광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오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것을 영광, 나타내어진 그 상태,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이렇게 나타내 보여지게 된 그 상태를 이걸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인데요,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를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이렇게 그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그 상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내게 드러나고 있는 그것을 영광의 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영광의 관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들지 않아요. 그 시들 수가 없이요.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그것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야 되어진 그 상태에서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그 빛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존재로 되어진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젊은 자들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되어진 그 모습을 알게 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전하고 있는 이 말을 알아들으라는 겁니다.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젊은 자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그 베드로가 지금 전해주고 있는 이 말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들을 그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셨고 예수는 그 제자들에게 주었고 또 그 제자들은 그 주신 그것을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게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것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그들이 어떤 자예요? 그게 교만한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그 교만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왜?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아는 자고 해석할 수 있는 자들이고 모세의 율법을 자신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거지. 그렇게 그게 구원이 될 수 있겠어?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너희 하는 그 방법들을 어떻게 구원이 될 수 있겠어? 그건 불가능한 거야. 이게 베드로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활 쏘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 상태가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이지. 그러나 베드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들은 교만한 게 아니고 정말 순종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들 자신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심 앞에 아멘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되어지면 그게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과는 틀리다고 해서 이걸 뿌리치고 있다면 그럼 내 생각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은 틀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면 그 주심 앞에 우리는 조금 더 망설임 없이 아멘으로 수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우리가 나아갈 복된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그 베드로나 또한 바울이나 또한 예수님이나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네,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고 있네, 또 야고보도 이렇게도 말하고 있네. 이러한 것들이 확인되어진다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모습에 좀 더 확실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면 방법이 없어요. 늘상 생활 속에서 말씀을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읽어보시고 들어보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은혜가 이렇게 나타난 바 되어진 그 모습이라는 것이 이렇게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서 그 확인이 확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속에 이루어지는 그 은혜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시간 속에서 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눔이 되어지게 도와주시는 걸 감사하고 또다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내딛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말씀이 어떠하다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우리들의 모든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